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인터넷으로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실 수 있는 예배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 아닙니다. 한 번의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고 다시금 일어나는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광고를 더 드립니다. 첫째는 다음 주 주일 오후 8시부터 3일 동안 시작하는 3days 전세대 신년 부흥회, 그 대상자들은 우리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분들입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 놓치면 정말 후회합니다. 담임 목사로서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저도 많이 기대하거든요. 여러분, 한 주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우리 가정에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것을 듣고 또 사모하고 또 일주일 동안 그 말씀에 대해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갖고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간 똑 떼어놓으시고 오후 8시, 주일도 8시입니다. 그 다음에 월요일, 화요일 3일 동안 합니다. 길지 않으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모든 분들이 참여해서 은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 장례가 있습니다. 장례. 어제 우리 김영식 문사님 어머님이 초청하셔서 유원년님 초청하셔가지고 논산에 있는 백제중앙병원 장례식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 오후 2시에 위로 예배를 출발합니다. 가실 수 있는 분 함께 가서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려갈 때 우리가 지난주도 광고했지만 우리 신년 부흥의 전단지가 있습니다. 301동부터 시작해서 우리 107동까지 그 전단지가 있으니까 여러분 할 수 있는 분들은 꼭 가서 전단지를 돌려주셔서 그 전단지를 통해서 또 믿지 않는 분이나 또 믿는 분들이 또 와서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일에 헌신하고 또 그 일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2020년 2년 표처럼 자,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믿음의 고백 함께 외치며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며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나를 일으키는 세 가지 비결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만나고 직면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오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런 맥락에서 이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 의해서 그 풍랑이는 바닷속에 던져짐을 당합니다. 아무리 박태환, 수영이 잘하는 박태환,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수영 선수일지라도 이 거친 풍랑 속에서 안전하게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살 확률은 1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7절에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세요. 요나서 1장 17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화면을 띄워주시고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서 있으니라. 결론적으로 말하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고 지금 생명이 유지되고 살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물고기 뱃속에서 그 풍랑이는 바닷속에서 사람이 들어가고 거기서 3일 밤낮으로 살아있었다. 누가 이것을 믿겠습니까? 상식이 좀 갖고 있는 우리, 이성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통째로 삼킬 수 있는 물고기는 상어나 식인 고래 정도 됩니다. 그럼 삼켰어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동물들은, 이 어류들은요, 어떤 포유류, 포식자들은요, 여러분
사람이 딱 두르고 먹잇감이 딱 두르면 본능적으로 날카로운 이빨로 딱 뭅니다. 물고 그 다음에 삼킬 수 있는 것만 삼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먹잇감이 딱 들어왔을 때 본능적으로 여러분 상어와 식인고래는요 물어요. 물어서 잘기잘기 가른 다음에 배로 들여보냅니다. 이게 상식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요나는요 그냥 삼켰대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갑자기 와가지고 입을 그냥 확 벌리게 해서 통째로 집어넣은 겁니다. 이것이 가능하느냐 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본능적으로 이 상어와 식인고래는요 씹어서 삼키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나가 어떻게 그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날 수 있는가? 사람은요 이 지상에서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물고기들은요 물에서 산소를 얻어서 아가미로 호흡해요. 그러니까 호흡하는 방식이 사람하고 어류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 뱃속에서 호흡을 했는데 3분도 아니고 5분도 아니고 3시간도 아니고 3일 밤낮으로 살아있다. 이건 허무맹랑한 이야기입니다. 뻥이에요. 거짓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떤 것을 음식물을 여러분 소화하잖아요. 소화하면 우리 안에 위산이 분비돼서 소화를 촉진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녹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이 어류, 상어 같은 그런 엄청난 사람의 몇 배가 되는 위액과 위산이 분비돼요.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먹으면 뼈까지 그 안에 들어가면 녹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나 연약한 사람이 딱 들어갔다면 그 위액과 위산 때문에 사람이 녹을 수밖에 없습니다. 살 수 있는 장소가 물고기 뱃속은 아닙니다.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사람은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 말이 설득력이 있잖아요. 여러분 볼 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살아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아멘이 없잖아요. 한 명도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결론적으로 말하면 인간으로 살아날 확률이 0%예요. 1%도 안 됩니다. 다 죽은 거예요. 3일 동안요 바다 밑에 있었다. 누가 살아있겠습니까? 잠수함에 탄 것도 아닌데.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생명싸개에서 요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면 여러분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화면을 보세요.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요나를 살리시길 원하시면 살릴 수 있습니다. 물고기 뱃을 통째로 집어넣으시고 호흡하는 방법이 다르고 그 공간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장소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마가복음 10장은요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묻는 겁니다. 예수님, 여러분 바늘기가 너무 작은데 덩치 큰 낙타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다 가능하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요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하셨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고통과 절망 가운데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해 있고 또한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있는 우리들 가운데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가 세 가지만 붙들면 그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반전시키시고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주인공 요나 같은 사람도 우리가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될 수 있다. 그 사실을 보여주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기록하여 놓은 것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만 붙들면 아무리 고난이 있고 아무리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있고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고 다시금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세 가지가 뭘까요? 궁금하시죠?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요나가 붙잡은 것은요, 기도였습니다. 기도예요.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세요. 2장 1절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2절 하반절에 보면 스올의 뱃속에서 죽음과 방불한 죽음과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도다.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고 반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7절에도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기도는요,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주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아무리 죽음과 같은 고난, 고통,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마지막 끈은 뭐냐?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는 스위치로 비유하고 싶어요. 기도의 스위치를 켜면요, 어둠, 그 칠흑 같은 어두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도의 스위치를 키면 환한 빛이 발하는 것처럼 기도의 스위치를 키면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도 전의 모습은 그런 모습일지라도 기도의 스위치를 누르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도구가 기도를 통하여 나타난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랬어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0일 동안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를 잠시 중단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고통,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30일 동안 기도하지 않고 사느니 나는 죽음을 택하겠다, 생명보다 기도를 선택한 믿음의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이었습니다. 지금 요나도 죽음과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떤 분 그러실 거예요. 목사님, 정말 평탄하게 살다가 엄청난 어려움이 찾아오면 모든 사람이 다 기도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닙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도 정말 절망적인 구렁텅이 속에 전혀 생각하지 못한 엄청난 문제가 파도처럼 밀려오면요, 기도해야 된다는 마음은 있지만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잘 무릎 꿇던 사람이 무릎으로 나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절망의 구렁텅이, 정말 죽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요나, 그 요나를 지탱하고 붙든 것은 기도였습니다. 기도예요. 기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도 여러분 기도로 시작했다 기도로 마무리한 거 아닙니까? 금식 기도하며 40일간 성령 안에서 금식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선택하고 감람산의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가운데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 여러분 아시죠? 땀이 정말 핏방울 되도록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간절하게 통곡하며 애통하며 기도했던 이 예수님의 모습, 마지막 십자가에서도 우리 하나님께 그런 기도 드렸잖아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마지막 기도로 삶을 운명하고 마무리했던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 그 기도하며 그 모든 사역들을 마무리했다면 연약한 인간, 죄악 가운데 허물 많은 우리들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인생을 강력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은요, 기도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선택했어요. 여러분들도 고난의 경고등이 울리고 절망적인 상황에 있고 그 다음에 정말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인간이 도저히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작게라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증거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기도는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아뢰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근데 기도로 우리의 문제를 맡기지 않으면 전능하신 하나님 계속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주님께 일을 맡기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다시 한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요나가 붙잡은 것은요, 정말 죽음과 방불하는 이 상황 속에서 도저히 불가능하고 도저히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요나가 붙잡은 건 감사합니다. 여러분 9절 말씀해 보세요.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지금 요나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그것도 목소리로 감사한다고요? 지금 목소리로 감사하면 정말 썩은 그 엄청난 그 악취가 풍겨나옵니다. 1초, 단 1분도 그 악취 속에 살아갈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어요. 근데 나는 감사함으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주께 제사를 드리길 원한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죽은 것 같은 상황 가운데 감사가 나와요? 제정신이에요? 미친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요나를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뭐 감사할 게 있을까? 살아있는 게 감사하지 않아요? 살려주신 하나님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닷속에 던져졌어요. 살 희망이 1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물고기를 예비해서 자기 뱃속에 있지만, 정말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나를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지금 나와 함께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면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난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늘 범죄하고 불순종하기 잘하는 나의 모습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지금 상황에서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아무리 황금 침대에서 여러분 죽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개똥밭에 살아있다면 산 것이 희망이고 소망이 있는 건 아닙니까? 지금 요나는 살아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의식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니까 감사밖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요, 믿음의 고백,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황 환경이 아무리 열악하고 아무리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보이면 감사가 터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광야길을 갈지라도, 정말 아무것도 우리를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 계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낮에는 구름 기둥이요 밤에는 불 기둥이요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들이 살아간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고 가진 게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이면 우리는 감사가 터져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살아갈 때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우린 보릿고개 먹을 것이 없어서 참 힘들었다. 우리 아버님이 늘 가면 우리 아들, 첫째 아들 제대하고 둘째 아들 지금 군대에 있으니까 이런 얘기예요. 야, 아빠는 말이야, 부대에서 먹을 거 풍족히 적으면 그 말뚝 박았을 건데, 야, 다니엘 가서 말뚝 박으래라. 요새 풍족하게 그렇게 주는데 뭐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다니엘한테, 야, 아들 그냥 거기 장기 하사로 그냥 지원해라니까 아빠 절대 안 해. 난 그 은사 아니야. 나 나올 거야. 제대 일주일 남았거든요. 안 나온대요. 아니, 거기서 그냥 말뚝 안 받겠대요. 근데 우리 아버지 기준으로 보면 너무 열악했기 때문에 지금 먹고 살 걱정이 없으니까 니들 그것만 하나만으로 감사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갖고 감사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학창시절 때도 부모님 왜 나 이렇게 살았을까 하면 나 왜 동수저 흑수저냐 그러면서 막 불평하며 원망할 때가 있었거든요. 저도 보면. 근데 우리 자녀 세대를 보세요. 저가 살던 보다 더 과학적으로 이 시대에 더 문명이기가 발달해서 더 편리하고 더 잘 사는 풍요로운 시대, 편안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었다고 그들이 불평 불만이 없을까요? 저가 사는 시대보다 20, 30년 늦어서 지금 더 좋은 시대가 됐지만 그들이 불평 불만이 없어요? 좋은 환경에 있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열악한 환경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감사가 터져 나오지 않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누가 감사할 수 있느냐? 믿음이 있는 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열악한 환경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꽃은 감사예요. 감사의 버튼을 누르면 상황과 환경이 변하는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에 늘 얘기 드리지만, 가정 예배 드릴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이 있어요.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 주신 무엇에 감사했니? 감사요. 여러분, 감사를 고백할 때 황무지 같은 사막 가운데 꽃을 피게 되고 사막에서 강을 내는 놀라운 축복,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감사를 통해서, 감사를 고백되시는 삶 가운데 역사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다니엘 얘기했잖아요. 다니엘. 그 왕의 조수의 어인이 찢겼어요. 30일 동안 누구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굶주린 사자굴 속에 넣는다는 거예요.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 기도 내용의 핵심이 뭐냐?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을 보세요. 자, 우리 화면을 보시고 다니엘서 6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그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감사하였더라. 지금 곧 죽음 위기에 처해 있어요.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감사하고 있어요. 왜요?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죽어도 감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며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인 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정말 불리한 상황, 불가능한 상황,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헤쳐나갈 수 없는 이 고난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을지라도 요나는,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6절 7절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함으로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감사가 터져 나오면 모든 환경이 변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감사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시는 겁니다. 담대함을 주시죠. 제가 잘한 게 기억이 나요. 제 평생에서 어떤 잘했냐면, 집이 이제 빚 보증 때문에 농업에 담보를 졌기 때문에 넘어가기 일보 직전인데, 그래서 헐값에, 완전히 헐값에 다른 사람에게 넘겼습니다. 몸만 빠져나오는 상황이에요. 마지막 가족 회의를 우리 아버님이 주재합니다. 저하고 제 아내, 그 다음에 그때 갓난아이 태어난 예담이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누님이 있었고 다는데, 아버님이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빚보증 때문에 이 집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막 우시는 걸 제가 그때 처음 본 것 같아요. 근데 아버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남겨서 네 앞에 개척자금으로 쓰려고 이 집 한 채 남겨놨는데 이거조차 없어지니까 참 미안하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버님이. 근데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 성령 충만했던 것 같아요. 아버님,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어머니와 아버님이 키워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부임하게 하실 겁니다.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고난 속에서 이제는 정말 집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제 고백을 들으신 것 같아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고,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한 번도 굶기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습니까? 믿음으로 감사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버튼을 눌러야 돼요. 코로나19 지금 거의 확진자들이 4만 명이 육박한 오늘의 상황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의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정말 고난 가운데 있고 질병 가운데 있고 여러 가지 내 힘의 뜻대로 안 되는 많은 일들 속에서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것도 감사해요. 만약에 그것이 되고 있다면 여러분 틀림없이 여러분 교만해질 겁니다. 아나무인이 돼서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여러분의 힘, 능력 의지하며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갔을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도 감사함이에요. 하나님께 정말 엎드리며 기도하며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나온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바라보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는요, 세 번째, 요나가 붙잡은 것은요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나의 소원, 이제 불순종한 이 모든 것 다시금 회개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소원, 나에게 맡긴 사명, 그거 이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요나가 이렇게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으로 3일 동안 있어야만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사명의 자리에서 이탈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가 왜 코로나19 속에 전 세계가 고난과 고통의 재앙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저는요 목사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시는 건 믿는 자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사명의 자리에서 이탈하고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나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의 자리가 아니라 내가 믿기 원하는 우상의 자리, 내가 기뻐하는 자리, 불순종의 자리, 그 자리에 손살같이 달려갔기 때문에 이런 재앙 가운데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너를 구원하고 너를 보호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채찍입니다. 채찍을 맞을 땐 엎드려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사명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았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사명하면 뭐 거대한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작은 사명부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것은요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 가운데 부르신 거예요. 이 모든 마이크나 모든 여기 있는 종도 여러분 물컵도 모든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에 맞게 지은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명이라고 표현해요. 우리의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정말 어렵고 힘든 그 지체들 향하여 사랑을 품고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들에 함께 동역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요나는 아수르의 수도인 니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명입니다. 다시금 10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걸 깨닫고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가 육지에 토하니라. 물고기에 말씀하시니까 물고기도 순종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마땅한데 물고기도 순종하고 말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해서 말도 말하게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물고기가 순종하고 그로 말미암아 토해내서 니느웨에 가서 요나가 주어진 사명을 완수합니다. 12만의 생태 같은 그 멸망당하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동물의 일까지 회개합니다. 3일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궁율과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바라보며 나가잖아요. 그 땅 가운데 재앙이 변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민족, 수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았나요? 큰 것이 아닙니다. 작은 사명, 우리에게 먼저 주신 사명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명입니다. 하나님께 기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직분 가운데 그걸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 일들에 충성하는 것, 이게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런 재앙, 이런 고통,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가 왜 이런 일들을 당할까 원망하며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있는 자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의 자리인가, 그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의 자리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왜? 내 생명, 내가 나음을 받았고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복음 전하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받기 위하여 나를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했고 구원시킨 이유가 뭐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인 그렇다고 말하는 겁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은 사명이에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부르신 겁니다. 우리는 3월 달에 이제 우리 직분자들도 뽑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세우고 또 안수 집사님들을 세우고 또 우리 권사님들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곳곳에서 작은 일부터 충성하여 우리 성도를 돌아보는 일, 목회자가 담임 목사님만이 홀로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함께, 짐을 함께 져가며 십자가를 함께 짐으로 함께 아름답게 해나가길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일, 또 가정을 회복시키는 일, 또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는 일, 이게 우리 가운데 사명으로 주어진 일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며 정말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은혜의 시간, 결단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2022년도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나갔고 설 명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2월 첫째 주일이에요. 벌써요. 눈 깜짝할 사이에 2022년도 끝자락에 와 있는 우리를 보면서 서로 놀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가요. 빨리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 지금까지 만났던 여러 고난의 흔적들이 있잖아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늘 승승장구하지 않고 형통한 길도 있지만 그 가운데 고난의 길도 걸어가고 절망의 구렁텅이도 지나갈 텐데 그때 어떻게 이 일들을 우리가 건너가야 될까? 그 일들을 해결하고 극복할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럴 때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인간은요, 문제만 바라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문제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그 문제 속에 믿음으로 반응하는지를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고난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고난 가운데 있고 헐떡이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 더 풍성한 삶, 행복한 삶, 진정한 기쁨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러게 예수님께서요,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물어봅니다. 네가 하늘로부터 왔다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하늘로부터 온 기적, 증거를 좀 보여줘봐. 늘 기적을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음란한 세대,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앙의 세대가 기적을 요구한다. 근데 내가 줄 기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줄 게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에요. 요나의 표적.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과 같은 그 시간을 보냈지만 다시금 3일 후에 하나님이 살려주신 요나처럼 나도 3일 만에 부활하여 너희들과 함께 거하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이 지금 여러분 곁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부활의 주님과 함께 손잡고 어떤 고난, 어떤 절망적인 상황, 불가능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지라도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감사하세요. 하나님 바라보면 감사가 넘칩니다. 감사가 넘치면 어떤 절망이 이제는 기쁨과 소망으로 다시금 변환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선 자리가 사명의 자리인지 아니면 불순종의 자리인지 아직도 사단에게 쓰임받는 자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오늘 기도, 감사, 사명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바라보며 일주일간 믿음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